오늘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죄를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를 이것을 먹지 말라, 이 실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도 뒤틀려 버립니다. 지난주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당신은 나군요, 이렇게 하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친밀한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에덴 동산이 그에 합당한 과실을 맺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생명을 낳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비극인데요.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영생 나무가 있는데 그 영생 나무도 먹지를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제는 영생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비극의 결과가 가져왔는데 아무리 그들이 모른다 했어도 어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죄를 그들이 짓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성경은 철저히 죄는요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안에 죄의 씨앗을 심어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악한 마귀가 죄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꿰어서 죄를 짓도록 몰아간 것이죠. 이 뱀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처럼 악한 마귀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어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3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도 냈지요.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를 냈는데 이 책자는 한마디로 사탄의 전략서예요. 사탄의 전략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위급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써서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부르기를 우리의 원수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인 환자들을 떼어놓는 일이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이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유익되는 일이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왜 이런 책을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책을 써서 낸 거죠. 사탄의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사탄의 3가지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한 주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리 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고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쓴 전략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뱀이 질문을 하는데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나무 너희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오염시키고 비틀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동산 나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오히려 정반대로 다 허락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와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대답하는 대답이 벌써부터가 아슬아슬해요. 제가 2, 3절을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쳐다보지도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러니 이 대답 안에 벌써 하와의 생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그 눈이 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사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눈에서 가려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목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눈을 바꾸어 버리는 전략인 거예요. 예수동행교회 김승혜 목사님, 저희 우리 김예람 전사님의 아버지기도 하신데, 한 번은 꿩 농장에 가신 이야기 하셨어요. 꿩 농장. 근데 꿩은 새들 아닙니까? 날아다니는 새들. 그런데 꿩 농장에 가보니까 윗그물이 없고 그냥 사방에 그물 펜스만 쳐져 있더랍니다. 들어가면서 이상하다, 새들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윗구름 그물을 안 쳐놨을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꿩들이요 하나도 안 날아가고 울타리 안에서 걸어만 다니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그 농장 주인이 꿩의 머리에 작은 책받침 같은 걸로 해서 여기에 모자를 씌워놨대요. 선캡 쓴 거 아시죠? 꿩들 머리에 선캡이 지금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꿩은 습성상 그 눈을 가리기만 하면 하늘을 못 쳐다보면 못 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선캡만 씌우면 그러면 안 나르는데 위에 굳이 그물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게 마귀가 꼭 우리에게 하는 모양이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은요 눈을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없는 거는 크게 보이게 해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경험하는 세상은요 엄청 많은 광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TV를 통해서도 그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고 우리에게 광고해요, 광고. 그런데 그 광고의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광고의 핵심 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영어로 한 문장으로 You are not good enough. 넌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그래서 화장품 더 사. 지금 부족해. 그러니 이 옷 사야 돼. 여러분, 광고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부족해, 넌 지금 부족해. 이게 우리에게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없는 걸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저 집사님은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고, 저 가정은 복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게 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누림이 없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해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려버립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걸 보게 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혜 받은 것을 주목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 눈이 활짝 열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특별한 은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야, 저것도 은혜야. 나의 나된 것은 은혜야.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건 은혜야. 오늘 예배드리는 건 은혜야. 한 번은 기독교 시인인 구상 작가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를 접하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구상 시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10손가락이 있는 이게 왜 이렇게 신비로운지 그런 시를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손가락 10개인 게 새삼 놀라웠고,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산들바람 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것 같고, 구원받을 때 다 그 경험 해보셨죠? 예수님 처음 믿고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길에 핀 꽃도 왜 이렇게 예쁜지, 나를 찌르는 사람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은혜가 커 보이는 사람은요, 마귀가 좌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 때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만족과 감사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내게 주신 풍성함이 왜 이렇게 큰지요.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요,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지름길의 유혹.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너무 완벽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이였어요. 그 증거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준 겁니다. 이 보통 IQ인가요? 한두 동물이 아니고 나아오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뛰어난 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완벽한 존재이긴 했지만 완성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기는 했지만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요. 말도 닮아가고 교양도 배우고, 그리고 삶의 질서도 엄마 아빠 보면서 점점 더 잡혀가고, 그걸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꼭 그런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담이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뱀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뱀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 뱀이 유혹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라고 하는 이 일에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간단한 길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탄은 그 질이 멸렬한 길 걷지 말고 한 번에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선악과에서 뱀이 한 유혹을 지름길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참 특별한 해석이기도 한데,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름길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나요?
신앙생활 해도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모호하대요. 그거 언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신 특별한 집회, 특별한 강사, 특별한 교육,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름길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름길 걸으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요, 특별 과외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업적을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면 그 교회가 영성이 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내가 그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받고 통역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게 내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어 쌓이는 습관이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고 그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룩말은 나면 15분에서 1시간 사이가 되면 걷습니다. 염소는 10분이면 일어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1년 걸려요. 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은 지름길이 없도록 하셨어요. 하물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말씀 읽기,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 이게 쌓이고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동행 일기까지 쓰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바뀌는 것도 없고 늘 그 수준으로 그 모양으로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요. 집사님, 그리고 자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지 말고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지 말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와서 신앙 상담 하실 것이라고 꿈이나 꾸셨습니까? 그러면 이래요. 저 날라리였죠. 날라리였죠. 이렇게 목사님께 신앙 상담하러 이 자리에 올 거라고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또 질문이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까지 쓰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왜 늘 그 제자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벌써 큰 변화를 이루셔서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영적인 갈급함도 갖고 있고 동행일기까지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드실 때 겨자씨 한 알과 누룩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나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언제 자라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언제 쑥쑥 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느새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네요. 또 하나의 누룩이 있는데 언제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제 오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지름길 바라보며 생활하지 마시고, 늘 지지부진한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그러면 어느새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깃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름길 걸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탄하길, 내가 아직 사람 못 만나서 그래. 멘토되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좋은 교회 못 만나서 그래. 그런 교회 가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늘 이렇게 낙심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늘 같은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아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맛있는 과실이 열려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를 따먹죠. 그러면 경범죄에 저지르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아닌 것. 선악과를 먹은 건 그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왕은 나야, 너의 왕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왕이 계셔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앞에 서면 아담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맞아, 나에게는 왕이 계셔.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정중앙에 두신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나에게는 왕이 계신 것을 보면서 생활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제 삶의 왕은 온전히 저이고 싶어요. 이 영역마저도 제가 왕 노릇하고 싶어요 라고,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모습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정말 자유하게 됐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됐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일에 대하여 완전히 뒤틀어 버린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넌 자유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너는 네 삶은 온전히 너의 거야. 마귀의 전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그 아버지의 집은 둘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은 온전히 저이고 싶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가 요구를 해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유케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종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불쌍해. 공휴일에 놀러도 못 가고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살아? 왜 그렇게 믿는다고 고생을 해? 억눌려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 듣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내 팔자야. 이렇게 하시면 진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러면 종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자유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되고 내 삶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된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해요.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저희 비올드 교회도 동행일기 써야 새가족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기 쓰는 건 좋은데 그거를 또 나누기까지 하라. 방을 만들어서 내 일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이것까지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동행일기를 쓰는데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써야 된대요. 부목사님들이 같이 써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방, 가족방도 만들었어요. 아내랑도 같이 쓰고, 그리고 저희 두 딸들도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그날은 참 지치고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일기에다가 오늘은 무척이나 힘이 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댓글이 저희 딸이, 큰딸이 뭐라고 달았냐, 아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이건 족쇄야.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쓰는 거 다 노출되고 집에 와서도 다 딸들도 보고 이건 족쇄야. 난 어디 가서 자유하게 되나. 제가 처음에 그 수준으로 동행일기 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면서 지금은 우리 비올드 교회 모든 성도들 나눔 방에 저 들어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요, 비로소 저에게 자유가 임했어요. 어떤 자유가 임했냐?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게 되는 자유가 임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자유가 임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 종 되는 거 아닙니다. 비로소 내 삶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짐 다 풀어놓아요. 쉼을 얻어요. 여기까지만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주님, 짐 내려놓게 하셨으면 쉬게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쉼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쉼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사는 거냐?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비로소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제대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에게 휘둘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커요.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커요.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삽시다. 두 번째,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한 장 하세요? 하셔야 돼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꼭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지난 목요 예수동행 집회 때 결단 찬양으로 했던 찬양인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후회가 없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한탄하며 낙심하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뒤집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주목하며 살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잊어보듯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찬양하며, 아버지 일에 대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게 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우리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씁니다. 오 주여,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섭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나를 바꾸는 것이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비로소 내 삶에 자유가 임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매일의 삶, 아버지 지름길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곧 우리의 영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비올드 성도들이 악한 마귀에 휘둘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나에게 없는 것만 주목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손가락만 봐도 손가락 10개인 게 기적처럼 보이는 마음의 변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삶에 자유가 임하고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되는 이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발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